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의 향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만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 안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희에게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머지 생애를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혼자 지킬 수 없기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교회를 저희에게 주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늘 공급하시는 주님의 양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도록 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 사랑하게 하시고 이 귀한 사랑을 밖에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또한 증거하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너무 귀합니다. 이 귀한 이 복음을 저희 교회에 두시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곳곳까지 부족한 저희들의 손을 빌어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 가정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더욱 모으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26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난 시간에도 시편 23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100년 후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뚝 잘라서 50년 후면 어떨까요? 아마 그래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 있지 않을까. 더 줄이면 한 30년 후면 어떨까요?
그래도 아마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 있지 않을까. 그죠?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너무 급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년 앞으로 내다보는 것은 정말 후하게 내다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솔직히 1년, 2년을 조마조마하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1년 후가 될지 또는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어쨌든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주님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일일이 다 참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특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영감을 받아서 시로 기록한,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놓은 듯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좋다. 그잖아요. 이 시편 23편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우리 속에 큰 평강이 찾아오고 전지전능하신 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실제로 내가 이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실제 우리가 느낄 때에 더욱 큰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러죠?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찬송처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자는 오로지 그 목자는 오로지 하루 종일 관심이 그 양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그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는 주님이 보살피는 어떤 양 무리 속에 어떤 양으로서, 사람은 양무리 전체를 이렇게 이끌 때는 그냥 무리를 전체로 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리를 전체로 보시면서 또한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 양 하나하나를 또한 또 똑같이 사랑하시고 또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속에 있는 나도 함께 인도하시는 내가 실제로 부족함이 없고 실제로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러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실제로 그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는데 다른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일이라든지 다른 사나운 짐승들이 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때로는 죄에 빠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힘들어지고 침체되고 쓰러지고 그랬을 때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소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고, 그 살리심을 받은 그 영혼이 예를 들어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면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그냥 주님의 몸된 어떤 교회 안에 양무리에 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일일이 보살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중생시킨, 즉 거듭나게 하신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 물을 마셔야 되죠. 또는 풀을 뜯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풀을 뜯지 못하면은 그 양이 기운이 세잔해지고 이제 쓰러지듯이, 그렇지만 그 양을 어떤 물가로 인도하고 또 꿀을 먹여주고 그러면 생기를 되찾듯이 주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빛을 잃고 그리고 곤고한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아주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이 죄를 짓고 한때는 죄 중에 방황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죄를 짓는 그 죄 중에 실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아의 그 아내의 그 일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그 간음죄와 그 살인죄를 지고 난 그 이후로 다윗은 그 영혼이 곤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장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리고 시편 6편에 보면은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침대가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뜰까요? 그건 아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강조하고 상당히 과장하는 그런 과장법이겠지만,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된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그 징계가 평생 그 다윗의 집에 따라다니고 다윗도 그 어떤 징계를 계속 받아가면서 나머지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8편을 보겠습니다. 요 시편 23편은 갈피로 좀 잡아주시고요.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 영혼이 강해진 사람, 그것은 교회 안에서 또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장려하여 아주 강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그 환난에 너무 힘들고 지치면은 그 영혼까지 아주 그냥 너무나 그 지쳐 있는, 예전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을 때에는 그렇게 막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패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와서 그 도망했습니다. 나중에 아주 광야에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오히려 죽기를 구하는
그 영혼이 그 완전히 침체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구운 떡을 주시고 다시 다윗의 그 영혼을 소생케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영혼을.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다닐 때 다윗의 그 영혼을 소성케 해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다윗을 연단하는 그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여기 지금 시편 23편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이 의의 길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은 이 교회 전체가 함께 가는 그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이 교회에서 나가는 그 길을 떠나서 나 혼자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뒤처진 그런 길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말리워진 그런 삭막한 그런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가 함께 걸어가는 그 의의 길을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양떼는 양무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길은 항상 함께 걷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의의 길인 거예요. 그래야 신앙에 손해를 보지 않고 실족치 않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죠. 원래 이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지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시편 31장 3절 보겠습니다. 시편 31장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새 사람이 됐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바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도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다신교, 여러 신을 믿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애굽의 신에게 내가 벌을 내리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애굽의 그 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31장도 마찬가지, 36장이죠. 36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해쳤는데 그 해쳐진 그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더럽힌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은 다시 아끼셨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열방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끝내는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3분의 1이 이제 7년 대환란 후반기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그것을 무사히 건너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환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실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의 길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이 길은 반드시 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도 좁지만 그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그 의의 길도 실은 좁은 길입니다. 천성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길, 그것은 실제로 의의 길인데 그 길은 바로 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은 우리가 험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들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 사울이었을 때는 그러죠. 예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스데반을 돌에 쳐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일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은 옥에 가두고 실은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교회가 걸어가는 그 의의 길은 실은 좁고 협잡하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리스 그 앞에 이제 소아시아 여러 그 교회들 그 지역들 그리스 로마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들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그 의의 길은, 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의 그 마음만큼은 늘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참다운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의의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 의의 길에는, 교회가 가야 되는 이 길에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은 엄청난 핍박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타금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더라도 많은 순교와 죽음도 직면하고,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지금 어떤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공산국가라든지 회교권의 국가라든지 힌두교 국가라든지 어떤 그런 곳에서 아주 과격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 교회를 그렇게 잔해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깊은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한낮에도 그런 깊은 골짜기를 이렇게 통과하다 보면은 거기는 아주 음침하고 좀 어둑어둑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요 원래 그 그림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어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른 그 영어 성경의 그 표현에 보면 The shadow of death,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지 실제로 죽음의 위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선뜻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려운 그런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왜 그러면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의의 길인데 왜 그런 길도 인도하냐? 실제로 목자는 그 양을 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연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군대로 키워놨습니다. 예전에 애굽 땅에서 맨 노예로 이렇게 살 때에는 그냥 노예 근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고 아주 강한 군대가 돼서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너무나 나약하고, 구원을 막 받았을 때는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때도 입을 잘 띄지 못하고 또 그 기도하기도 쑥스럽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떤 분은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겉으로도 못 갖고 다녀서 성경책을 이렇게 다른 걸로 표지에 이렇게 쌓고 다니거나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니거나,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시작했던 그 신앙이, 그러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구원 막 받고 기도할 때, 그 이제 학교에서 이게 식당에서 선생님들하고 식사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거든요. 그래갖고 1초 기도, 얼른.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내가 나약했던 나를 이제는 그 연단시키고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곳으로도 이 목자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더라면 그들은요, 가나안의 그 엄청난 그 가나안의 사람들한테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강한 어떤 양으로 그렇게 훈련돼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구원받고 나면은요,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일부러 주님은 우리를 어려운 역경과 그런 환경과 그런 곳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우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거기서 이끌어내서 아주 좋은 아주 평야지대 그 애굽의 나일 강가와 같은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니라 바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을 지나도록 그거를 다 그 어려움을 겪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죄와 그리고 심판과 그 죄인이 뭔지 그 죄인이 지옥 가서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큰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실제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은 그 사람, 그 간절히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신앙생활이 때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이 함께 교회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요단 계곡은요 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이 다윗은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기가 다닌 경험도 있고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그 2000년의 역사를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올바로 살기에는 정말 험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환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사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세상. 우리가 로마의 그 압제에 있었을 때, 그리고 중세의 그 엄청난 중세 암흑 시대의 그 무시무시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실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구원받은 무리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러한 세력들,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많은 역경, 이런 것을 거쳐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도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회교권이 아주 만연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 곳을 이 교회는 또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리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렇게 끌려가리니 그런 환난과 그런 골짜기도 걸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떠난 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때론 그러한 어떤 역경도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아주 강하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의의 길,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앞에 1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그 교회 전체가 그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의의 길 가운데에는 이런 어려운 일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바로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당장 닥친 것은 금방의 어떤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라 쓸쓸한 광야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에게 당장 어떤 왕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닥친 것은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그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될 때까지 그 이전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이제 대우를 받고 할 때까지 그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 눈물 골짜기를 겪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건 그 눈물 골짜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때로는 힘든 이런 눈물 골짜기를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눈물 골짜기를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구원을 받으면 시험이 오고, 그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추면 핍박이 온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고 이제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올바로 살라고 이제 시작하면 핍박이 온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또는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큰 목자장으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를 지날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사망에 끌려 종로로 타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두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있잖아요. 그거를 사망의 어떤 권세를 깨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에스더가 말했듯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는 뭐 죽음도 두렵지 않고 굴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가진 우리, 그잖아요. 영생을 가진 우리,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친 우리,
그 사도 바울도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그 죽음에 대해서 호령할 수 있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호령할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왜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은 둘이죠.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또 임마누엘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은 또 우리 가운데 이 의의 길로 전체를 또 이끌어 가시고 나를 또 개인적으로 또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또는 성령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함께 계시다가도 또는 떠나기도 하셨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책에 보니까 성경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뭐 이런 유형의 그 말씀이 365번에 나온답니다. 저는 안 써봤지만.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냐면 365번 나온 이유는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365번 나왔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날마다 우리는 뭐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나에게 귀에 되고 주님이 이게 존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된다면 진짜 나의 삶이 온전한 의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원래 그 모세를 수종들었던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신명기 31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에게만 함께하고 구원받은 우리하고는 함께 안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에게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7절을 저는 언젠가 저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이 뭐냐? 결국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구원받은 이 내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계시지만 예전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계신 것이나 성부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권능, 그 모든 엄청난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그 엄청난 그 능력들, 그게 지금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예수님이 평생 사시면서 하셨던 그 일보다 지금 더 큰 일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내가 있고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안에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84장을 봅시다. 시편 8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8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우리잖아요. 그 시온의 대로, 주님과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함께 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함께 가고 있는 그 대로에 있는 자, 복이 있다. 그렇지만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주님과 함께 가지만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실제로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많은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더욱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은 깊은 산 계곡 그 사이에는 샘이 있습니다. 그 샘물은 마시기에 아주 합당하고 아주 생명수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사는 그 삶,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강하게 단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 그 흘리는 그 쓰라린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이나 친구로 인해서 그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상사로 인하여 아주 분하여 아주 쏟아지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교회의 교제 안에서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터지는 그런 감사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 골짜기 끝에는 그 눈물을 씻어줄 그런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더욱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아주 장성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이건 전부 약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든 그것이 쉴만한 물가가 되었든 푸른 초장이 되었든 또는 전갈과 그리고 불뱀이 있는 사막이 되었든 주님이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실상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 목자가 갖고 다니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지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막대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팡이는 평상시에 양을 이렇게 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예를 들어 양이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면 양을 끌어내는 데 쓰기도 하고 그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이게 이제 지팡이고요. 이 막대기라는 것은 뭐 몽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이 막대기는 우선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맹수와 대적하는 그런 어떤 무기입니다. 무기로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로도 쓰고, 또는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징계하는 어떤 채찍으로도 쓰는 용도, 그럴 때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 양들이 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 싫은, 원래는 좀 여기로 가고 싶은데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톡톡톡 때리면서 이렇게 가게 하고, 그리고 조금 뭐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징계 채찍이 내리고 그 막대기로 그렇게 하면은 실은 이 양은 이 목자의 그 지팡이 막대기 이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쁜 곳에 빠졌으면은요, 완전히 그냥 목을 딱 뭐해서 갈고리로 깨갖고 막 건져내고 말이에요. 실은 거기서 좀 죄 좀 더 짓고 싶은데도 거기서 끄집어내고, 이 지팡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막대기, 막 응징용입니다. 때리고. 그렇지만은 이 양이 초장에서, 실가에서 또는 음침한 어떤 골짜기에서 양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영혼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일상생활을 통해서 늘 겪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리 속에서 어떤 그 무리는요, 앞에 있는 어떤 양은 앞에 있는 그 양 꽁무니만 따라다녔다고? 그것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양 궁뎅이를 쫓아다녀야 돼요? 목자가 잘 인도하는 양 궁뎅이를 쫓아다녀야지. 그 목자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양 궁뎅이를 쫓아가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은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앞서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굵은 양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 양 뒤를 함께 따라가는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것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이 길 같지만은 이 길이 진정 의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이 길대로 오늘도 갈 것이고 내일도 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은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속에서 교회적으로도 어떤 때는 초장이고 어떤 때는 쉴만한 물가요,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을 다 겪으며 가는 것입니다. 겪으며 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시편 23장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23장 5절입니다. 시편 23장 5절 6절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주 목가적인 분위기, 아주 전원의 분위기였는데 이 5절에 와서 갑자기 바뀝니다. 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이 상급을 얘기하는 상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상이라고 하는 건 밥상입니다. 식탁이죠. 이제 영어로는 테이블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 내 앞에 먹을 식탁 또는 어떤 잔치상을 말합니다. 어떤 상을 베푸셨는데 어디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그 원수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한상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한상 차려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있잖아요, 한상 차려주는 분이 누구냐면 주인이셔요.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는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그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파키스탄에 갔을 때도 있잖아요, 그 알라신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그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 우리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를요 그 집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음료수를 대접하고 쿠키 같은 것을 대접하더라고요. 아니, 왜 회교 그 국가에서 회교를 믿는,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냐? 그들은 있잖아요, 이런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미덕으로 그 아주 좋은 걸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그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도 대접하게 됐는데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런 걸 대접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손님으로 거기에 온 손님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는 그 전까지는 목자와 양 관계로 이번에는 이제 그 잔치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주인과 그 잔치를 그 먹는 어떤 손님으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이제 의의 길을 쭉 통과하는 그 사람 속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자,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을 말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어떤 축복과 어떤 분깃과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있잖아요. 그 통일왕국을 이루할 때 자, 저기 있는 저 족속을 어떻게 칠까요?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래갖고 이제 그 족속을 정벌하고 그리고 땅을 더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거기 잡혀온 그 적들이잖아요. 원수들. 그 원수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승리를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승전 축하 잔치에 그 원수들을 딱 묶어놓고 그 앞에서 니들은 거기 무릎 꿇고 있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축하 잔치를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벌였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승리 기쁨을 주기 위해서 원수들을 완전히 징벌하고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잔치를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는 때론 사망의 음침한 어떤 골짜기로 다니면서 이 함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적들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했을 때 그 적들 앞에서 베푸시는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은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도 하셨습니다. 우선 성경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모든 대적을 그 다윗 앞에서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다윗,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어가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
그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 주님의 어떤 응답과 주님이 함께함 속에서 해야만 그 일이 주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교제나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멸해준다. 자, 그럼 우리의 원수는 뭐냐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가나안 족속처럼 저 동네 사는 것은 아모리 족속이고 저 동네는 기르가스 족속이고 거기 쳐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같은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원수 세 큰 대적 원수 셋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죠? 이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세상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우리가 육신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을 꽁꽁 묶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 욕심, 이것이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꽁꽁 묶여갖고 있는 그 앞에서 내가 승리한 기념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나를 위해서 승리한 그 기념으로 내게 잔치상, 그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상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육신을 쳐서 이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환희, 그 기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입니다. 그럴 때 육신이 아주 꼼짝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하여튼 꼼짝 못하는 그럴 때 내가 이겼구나. 그죠? 통쾌하다 할 수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강한 자가 이기는데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육체가 꼼짝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집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을 꽁꽁 묶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그걸 꽁꽁 묶어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잔치상을 베풀 때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뭘 할지라도 그거는 초월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밤에 그 찬미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이 세상을 이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혹과 그런 것을 이겼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겼을 때 그 통쾌함.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상을 이겼을 때 세상을 꽁꽁 묶어놓고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승리의 그 잔치상 그 상을 원수 앞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붙잡히고 이제 주님이 마귀를 집어넣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는요 때론 마귀를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면 피하리라. 그랬을 때 그 마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잔치상.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다시 또 시편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기름은 원래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렇게 제사장을 삼을 때
그게 붓는 기름 부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이것은 향유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물이 적은 그런 나라에서, 건조한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매일 머리를 감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향유를 바르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 그 향수가 많이 발달한다. 그래서 뭐 향유라든지 향수라든지 어떤 향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죠. 근데 우리가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요, 그 향유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쫙 발라주면은요, 어떤 고리타분한 냄새도 사라지고 좋은 냄새로 참 그게 손님에게 아주 잘 대접하는 그런 어떤 예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는 어떤 표인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를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우리가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력가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역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들어갈 이 불쌍한 죄인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것은 목자가 볼 때는 정말 소중한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래 이제 잔치상에 가면은 잔이 있잖아요. 그 잔에 이제 주인이 포도주를 이렇게 따르는데 포도주를 아주 넘치게 아주 아까워서 조금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넘칠 정도로, 이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어떤 사랑, 주님이 주시는 거 아주 그냥 풍족하게 충만하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아주 육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거잖아요. 마신다고 하는 말은 직접 나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 이제 잔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실 잔이 있다. 그 잔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서라 너희들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에는 너희들도 따라오리라.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마실 잔들이 각자 있는 겁니다.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을 마실 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또한 잔이고, 또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분깃이나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것도 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6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6장 5절입니다. 시편 1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잔의 소득이다. 주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는데 이 잔은 마시면 내 거죠. 나의 산업, 나의 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재능의 어떤 축복이라든지 어떤 지혜의 축복이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모든 달란트의 축복이라든지 은사의 축복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역시 넘치도록 주님이 또한 부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의 생애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목동에 아주 막내로 태어나서 그러잖아요. 그냥 목자로서 그냥 꾸준히 일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가 됐냐면요, 역대상 27장에 보면은요, 27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 12명이 나오더라고. 이름이 하나씩 전부 거명이 돼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12명이나 된다. 굉장한 재산가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헌금한 그 헌물을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역대상 한번 찾아볼까요?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그 다음부터 4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나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또 계속 나옵니다. 그 앞에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개인적으로 내가 성전을 드릴 때에 이 다윗이 바친 그 헌물이 얼마냐? 우선 금만 봅시다. 금만 3,000달란트입니다. 3,000달란트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금만입니다. 금만. 이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05년의 금 시세로 1g당 15불이었답니다. 금 시세가. 근데 금 1달란트는 33kg 정도 되는데 1달란트가 그러면 약 얼마냐? 50만 불. 1달란트가 50만 불입니다. 그런데 얼마 달란트? 3,000달란트. 그럼 50만 불 곱하기 3,000달란트 엄청나죠? 곱하기 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그냥 1,100원 곱해봅시다. 1,100원으로 곱해보니까 1조 6,500억 원이 나왔어요. 1조 6,500억 원. 금만. 아직 은도 안 따지고 그 밑에가 아직 안 따졌어요. 그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어떤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업, 분깃을 다윗은 어디에다 바쳤냐? 자기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부 바쳤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일로 바쳤습니다. 좀 남겨놨다가 우리 교회한테 한 1,000억만이라도 좀 줬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다윗은요 엄청난 거부였고,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역시 그 주변에서 당할 어떤 나라나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빌립보서 4장의 사도 바울은 자, 내가 지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다 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지금 아픈 거 이런 것도 좋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실제로 어떤 육신적인 어떤 축복으로 말미암는 그 잔, 그보다 실은 더 좋은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영혼 속에 그 주시는 그 축복, 그 잔이 넘칠 때, 그래서 그 영혼의 축복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흘러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을 또 잡아주고 하는 그 잔,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그 축복을 더 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좋은 일, 때론 겪기 힘든 일, 그런 일 가운데에서 겪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육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그 잔을 넘치게 채우시기도 하고 또는 나의 그 영혼에 그 엄청난 축복으로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이제 시편 23장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시편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원래 선하심, 선이라는 게 착할 선이잖아요. 예수님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 또는 시든 그 아주 주저앉은 양을 일으켜 세우는 소생케 하는 그런 일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인자라는 게 뭘까요?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랑입니다. 영어로 love라고 되어 있죠. 인자하심이, 그 주님의 사랑이 평생 나를 따르니, 우리가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결국 나를 따른다고 했지만 실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건지려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십니다. 그게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주님이 또한 이 양떼를 모는 이 속에서 나를 함께 몰아가지 나만 뚝 띄어서 따로 인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집, 여호와의 집, 교회잖아요. 이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는 다윗의 다짐입니다. 다윗의 결심입니다. 자기 마음을 확정 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57장 7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저는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거해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론 실만한 물가로, 때론 푸른 초장으로,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국은 이 여호와의 집, 이 교회가 함께 가는 이 의의 길을 같이 가는 것. 자, 시편 8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편 84장. 이 시편 84장은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는 원래 이 고라는 문지기 직분이 있는 고라 이 자손들은요 문지기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차,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요 문지기로 이렇게 이제 그 보초 비슷하게 경비를 쓰고 하는 일을 하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10절부터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직분이 문지기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안에 내가 교회 안에 묵묵히 그 안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그 길이 의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나에게 내리시는 축복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에게도 주는 상급으로서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우리가 시편 23장을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러잖아요. 참 안식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같은 우리 교회 전체가 이 길을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러니 그 목자가 보기에 양 하나하나가 소중하듯이 우리 양들도 같은 어떤 동역자로서 함께 이 길을 걷는 주님의 어떤 양들로서 형제자매들 하나하나가 또 소중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시편 23편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2년 올해도 한 달밖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실 징조를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석양빛에 이제 이삭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빨리빨리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채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곳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을 더 세워주시고 함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들로서 교회 양들로서 주님이 기르시는 온전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